인간 최초의 빅뱅이 시작되면서 이 지구 행성에 우리가 소풍을 받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로 상징되는 신이 금지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그 열매의 결과로 영의 불꽃이 꺼지고 에덴을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때가 차서 이 지구 행성에 영적인 마스터들을 약 600여 년간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보내기 시작하죠. 그 영적인 마스터들을 우리는 4대 성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붓다를 시작으로 황하 문명권에 공자를 보내고 헬라 문명권에 소크라테스를 보내고 중동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성자들로 말미암아서 다시 이 둘을 하나로 만드는 작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이 황금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줬는데 그 길이 깨어서 영감을 통해서 신의 뜻을 알고 그것을 통해서 삶의 실천으로 옮겼을 때 그것이 황금률로 저절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제시한 것이 이 4대 성자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분들이 제시한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황금률을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는 두 갈래 길이 있죠. 하나는 선악의 세계에서 나오는 논리와 지식, 선악의 지식으로 살아가는 이 길이 하나가 있죠. 이걸 에고로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길을 따라가는 삶의 길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여기서 온 영적 직관, 인투이션, 성령을 따라 사는, 영을 따라 사는 이 길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길을 갈까 하는 것은 이제 각자의 선택에 있지만 그 결과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이죠. 이 길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길을 갔지만 이 길의 종국은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가야 우리 안에 행복이 오고 평안이 온다는 것은 이제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이 길을 제대로 갈 수 있을 것인가?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깨어서 영감을 받고 양행, 그 하늘의 뜻대로 실천에 옮길 때 우리의 삶에서 황금률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길이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인데 이 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고의 길이라고 하는 이 길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에서 오는 길이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부타가 지적한 대로 인생의 고통은 탐진치라고 하는 이 산독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그랬죠. 무지에 의해서 과도한 탐욕을 내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분노가 나는 이 길은 바로 선악의 지식에서 오는 결과의 길입니다. 이 길을 가면 다 고통이 오는 결과를 낳게 되죠. 또 다른 한 길은 영을 따라서 가는 노선이 하나 있습니다. 이 노선이 바로 우리가 I am 안에서 영성, 영 안에서 깨어서 영감을 받고 그 영감 따라서 우리가 양행, 황금률에 일어나는 그 신의 뜻을 실천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되었는지 안 되는지 우리 안에는 양심으로 점검을 하도록 이런 길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길에 있어서 감진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길을 진리 안에서 조명해 보면 이 에고의 길의 특성은 뭐냐 하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하는 이 길입니다. 우리의 그 에고도 영적인 잔재가 남아서 착하게 살려고 해요. 그런 것을 아예 이제 안 하고 포기하는 사람을 소시오패스라고 하죠. 남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만 챙기려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아예 남을 괴롭히는 것에서 기쁨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을 사이코패스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이 한 4% 정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을 제외하면 이 에고의 길을 가는 사람도 선을 행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렇게 선을 행하기를 원해서 이 황금률을 실천해 봐도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황금률을 실천해 보고 싶은데 결과적으로는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면의 그 이너 보이스 중에서 기생충으로 거하고 있는 그 선악의 지식, 내 속에 거하는 죄의 어떤 속성들이 나를 사로잡아서
선을 행하기를 원해도 악을 행하는 결과를 낳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칙을 깨달았는데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이 법칙을 깨달았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이 에고에게 악이 항상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이 선을 행하려고 하는 이 에고가 자체가 악이기 때문에 도둑에게 도둑을 잡으라고 하거나 강도에게 강도를 잡으라고 한다면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런 것처럼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그놈이 바로 에고고 그게 선악의 이원성으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종래는 그것을 하지 않고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선을 행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모의목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는 이런 비통한 한탄의 결과로 마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에고로 삼진치 삼독으로 에고의 의지로 황금률을 실천해 보려고 하면 결국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한 길이 있는데 이 다른 한 길은 뭐냐면 그런 동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신성한 에너지가 생명이 되어서 그것이 동력이 되어서 일어나는 한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말은 I am 안에라는 뜻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힘보다 우리 내면에 있는 에고 그 기생충의 힘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것을 이기고 해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I am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I am은 하시나니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이게 매우 중요한 말인데요.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이것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퍼스트 모버는 이렇게 계획을 세워놨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육신의 결과는 죄와 사망이잖아요. 우리 속에 내면에 있는 영을 따라서 한다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신이 계획을 하고 세팅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이 말은 깨어서 영감을 받아서 영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성령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거기에 코드가 꽂히면 저절로 영을 따르는 자가 되고 그 생각이 그 영의 생각이 신성한 생각이 퍼스트 모브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면 이 황금률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우리의 생각의 코드가 육신에 꽂혀 있을 때는 사망이 오고 반대로 우리의 생각의 코드가 영에 꽂혀 있으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이것을 생명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곧 평안을 항상 가지고 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을 따라 사는 이 길 속에서만 이 선악의 이원성으로 세팅된 이 지구 행성에서 이런 환경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환경에서 네가 선을 한번 황금률을 실천해 봐라 하는 그 신의 요구 이 게임에 우리가 이 길을 가서는 실패하지만 영의 길을 가면 영을 따르는 길을 가면 100%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 이 4대 성자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